최근 울창한 숲과 또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보게 됩니다. 몸이 약하고 또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가까운 양평이나 조금 먼 대관령과 같이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몸도 회복하고 또 돌아오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지요. 그래서인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면 가족들이 잘 머물 수 있는 캠핑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새롭고 멋진 숙소가 만들어지는 것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숲과 산과 물이 꽤 많지요. 서울 시내 가까운 곳도 또 조금만 벗어나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나무들은 언제 심겨졌을까? 누가 심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저 산과 숲에 나무를 심었을까?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했을까? 억지로 감당했을까? 만약에 저 나무를 심은 사람이 나의 증조 할아버지라면, 나의 할아버지라면, 나의 아버지라면 그분들은 후대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무를 심었을까? 한참을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중간에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나무를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챙길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 숲을 관리했을까? 분명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나무를 팔고 숲을 팔면 이득을 취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참고 참으며 저 숲을 유지했을까?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가? 거기까지 고민이 흘러가더라고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얼굴도 보지 못한 저 먼 후대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미래의 나무, 미래의 숲을 준비하는 거죠.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앞선 세대들이 준비하고 남겨놓은 것을 내 때에 다 소진해버립니다. 다음은 없는 거죠. 내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 내가 다 소진하고 누리는데 급합니다. 나무를 잘라다 내다 팔고 땅을 팔고, 그래서 당장의 큰 유익은 누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오래 가지는 못하겠지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몫만 수확하고 나머지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누군가의 후손인 동시에 또 미래 누군가의 선조로 있겠죠. 지금은 우리 너무나 귀한 아동부 친구들이 후배들이지만 20년, 40년, 60년이 지나면 저 먼 후배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또 선조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더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 후손들을 향해서 물려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따가 하자, 나중에 하자, 지금 당장 힘드니 우리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살아야 다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나중에, 이따가 하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이따가는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정말 큰 역할과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들이 그 울창한 숲과 나무와 또 물을 관리하며 다음으로 또 그 다음으로 또 그 다음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눈치 빠른 분들 벌써 설교 제목 다 나왔죠? 이따가 하다가 잊어버리는 거고, 물려줄 사람이 있기에 그 사명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네 단어가 너무나 쉽게 이어졌죠? 설교 끝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나무들, 신앙의 울타리, 또 신앙의 울창한 숲을 물려주고자 애쓰는 분들, 과거의 악한 영향을 끊어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정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으로 기도하며 힘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의 방향을 보여주는 각 교회의 리더십들, 그렇게 신앙의 숲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한 사람의 영향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물려받은 유산은 저주였습니다. 저주를 물려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살인자였고요. 아버지는 신성한 예배당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조롱한 악당입니다. 할아버지는 더욱더 악마까지 숭배한 신비주의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믿었던 친구들과 신하들에게 죽임까지 당한 아버지,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살던 시대적 상황도 끔찍했지요. 성전에서 몸을 팔았고 마법사들이 주술로 사람들의 미래를 점쳤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사람의 모든 미래를 점치며 살았었지요. 미래에 대한 교육과 준비보다는 미신과 주술에 미래를 맡겼던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태어나기 싫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남자입니다. 나라와 종교와 문화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에 다 망가졌습니다. 심히 부패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때 태어난 자식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만큼 되겠지, 보나마나 뻔해, 몹쓸 놈이 될 거야, 그렇게 저주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모두의 예상을 깨어버립니다. 가문의 흐름에 역행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의 길, 할아버지가 보여준 그 길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나라의 분위기와 종교, 그리고 문화, 그리고 정치까지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그 물줄기를 크게 바꾸어 놓습니다. 있다가 또 있다가 나중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거죠. 누굴까요? 다윗 이후로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역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왕, 그 왕 이름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본문 표현대로 나이 8살 때 위태로운 왕의 자리에 오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난장판이었어요. 율법은 분실되었어요. 사람들은 잡신을 숭배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두운 영향력이 남아있는 때입니다. 폭군과도 같은 아버지 밑에서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고 또 게다가 신하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걸 봤어요. 그러니 더욱더 불안함 가운데 이 유아 시절을 보냈겠죠. 자신도 언제 저렇게 아버지처럼 죽임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그가 무슨 정치며 무슨 종교며 무슨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남긴 것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우상이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찾아지게 되고 그 율법이 나라의 기준이 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 갑니다. 한마디로 나무가 잘려가고 울창한 숲이 파괴되었던 그 숲이었는데 다시 울창한 숲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모든 교회들에게 이 미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모인 우리 교회학교 연합회 임원분들과 여러 교사들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과 또한 위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금 말씀을 재시작합니다. 요시야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에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한 왕이라고, 피를 흘린 왕이라고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 왕입니다. 오죽했으면 친구들과 신하들에게 배신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이것이 그의 평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8살의 왕이 되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뭘 했을까요? 아니, 신하들이 인정이나 했을까요?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시대에서 각종 우상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결심한 거예요. 3절을 볼까요? 아직도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에 왕 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면 8살이 왕이 되어서 8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16살 전후가 되었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사춘기, 중고등학생 그 무렵일 겁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신앙의 모델, 삶의 모델, 왕의 모델로 누구를 선택하느냐? 바로 다윗을 찾았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보잘것없는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지만 본받을 게 없어요. 할아버지는 더더욱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이상까지 업적들을 살펴보고 왕의 기록들을 살펴봤는데 다 따라갈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거슬러 올라가니까 다윗 시대까지 올라가서 그렇구나, 이 다윗 왕의 길이야말로 내가 쫓아가야 할 길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그렇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16살 이 아동부 청소년부 시기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안에, 우리 서울로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학교 안에 8살 전후부터 16살 전후에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참 요시야답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학교, 수련회, 절기교육, 수많은 양육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교회학교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신앙의 모델을 올바로 찾을 수 있는 사람들,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처럼 올바른 신앙의 모델을 찾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학교 학생들이 숫자가 급격히 감소함을 말하면서 위기라 말하지요. 맞습니다. 통계상으로도요 30% 이상 다 줄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급수가 줄었죠. 반 인원수가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위기의 평가가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학교 위기는 학생 수라는 정말로 큰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더 큰 위기가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과 우리 가족들이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 이게 더 큰 위기입니다. 요시야 왕 8살, 16살 교회학교 이 어린 학생들 시기에 세상의 헛된 유행과 쾌락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 모델이 모든 교회에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임을 찾았고 찾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저는 이런 요시야의 결정이 있기까지 과연 혼자 결정했을까? 아니더라고요. 그 옆에서 신앙의 길을 찾게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교사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진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요, 교사의 역할이 나와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 즐길 것, 누릴 것, 왕 앞에 얼마나 많이 놓여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교육, 교사들의 교육이 왕 옆에 있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정책을 또 결정하는 당회원들과 리더십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올바른 신앙의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기도와 양육과 후원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해 봅니다. 요시야가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의 삶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도 놀라운데 그 이후는 또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대청소가 시작되죠. 3절 중간부터 보면 요시야 왕 12년이라고 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12년이 흘렀으면 지금 몇 살일까요? 20살 전후가 됐겠죠. 그 나이에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대학교에 막 들어가야 할 그 청년부 대학부 나이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죠.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룩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요시야는 여기서 끝마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회성 행사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8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18째 해, 그러니까 8 더하기 18은 곧 26살 전후가 되겠죠.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 표현이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8절의 표현 중에서 정말 눈에 들어오는 표현, 야,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 그것도 중요한 발견이겠죠? 저는 더 눈에 가는 게 있습니다. 자, 8살 때부터 그리고 16살 때에도 요시야 왕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길, 다윗의 하나님.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그의 하나님. 발견되어지나요? 선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지금 발견되어지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소름 끼칠 만한 놀라운 은혜의 현장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이 표현에 우리가 또 꿈꾸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여기 있겠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도 정말로 위대한 길인데 그 길에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서울노회 여러 교회 안에 신앙의 대입기를 잘하는 교회들,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음을 보고 듣게 됩니다. 2대, 3대, 4대가 함께 신앙생활하죠. 그를 위해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꽤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앉아있을 줄 모르고 지휘자 선생님께서 계속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야 돼, 눈치를 주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내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여러분 교세 자리에 앉아있을 거라고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을 또 다른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분명 여러분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요. 그것을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가장 앞장서 있는 선생님들을 우리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니들의 몫이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미룰 게 아니라 당신들 정말 수고하는구나. 정말 미래 세대를 세우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 아이들의 가정에게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위대한 일이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 정말 애쓰고 계시는군요. 볼 때마다 끌어안아 주시고 주머니 좀 넣어서 주거 좀 주시고 또 커피 한 잔도 사주시고 그런 따뜻한 격려가 우리 교회 학교를 향해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요시야를 발견하고 요시야를 키워내는 분들이 또 모였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요시야가 발견되어지고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4가지 단어로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있다였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발음은 다 똑같다고 하셨는데, 자, 있다,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좀 괜찮아지면 하자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웃을 위한 구제도, 또 자연과 생태계 환경을 위한 일들도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있다가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있다, 잊어버립니다. 잊혀져 버립니다. 답습하겠죠. 괜찮다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환경 파괴와 이상 기후를 보십시오. 다 연결되어 있음을 보잖아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더욱 크게 경험하는 요즘입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파괴되어 있음을 봅니다. 있다가 다음에 할 수 없습니다. 잊어버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세 번째, 있다. 그런 중에도 여전히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꿈을 품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미래인 것을 알고 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 현장에 자리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그 교사가 있다. 그 자리에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심에 우리 미래 세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뚝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동교회를 비롯한 서울로의 수많은 교회와 리더십들이 이 이어가는 사명에 가장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교사가 있기에 교사가 이어가는 겁니다.
교회학교 연합회가 있기에 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중곡동 교회가 있기에 이 지역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영유아 유치부, 우리 아동부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8살 요시아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연합회에 하나님을 찾는 16살 요시아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에 세상 우상과 쾌락을 과감히 버린 20살 요시아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26살 요시아가 분명히 있고 분명히 키워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내는 이 위대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은혜를 키워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잠깐이지만 함께 목소리 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교회의 리더십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울창한 숲처럼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우리 교회학교 연합회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목소리 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모임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 성전 건축을 준비 중인 중곡동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과거와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 상처와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소망하며 씨를 뿌리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신앙을 알게 하시고 신앙교육으로 성장하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 통계와 사회 문화와 이 시대의 유행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유혹하고 흔들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 옆에서 기도로 도우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이며 감사하며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그 위대한 이름, 교사,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대를 이어가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유익과 본인의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뛰어든 거룩한 사명자들이오니 이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요시아처럼 성장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문화 속에서 많은 숙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따가 하자, 다음에 하자, 또 나중에로 하자 미루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어가는 결단과 결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과거에 얽매여서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있다면 요시야 왕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그 희망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찾은 하나님을 우리도 찾아가며 만나게 하시고 증거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꿈이요 교회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요시야 왕처럼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위대한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앞서서 수고하는 또 땀 흘리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즐거운 헌신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말과 행동과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성장 과정 속에서 세상의 경험과 방법, 세상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준으로 삼는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학교 연합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울창한 신앙의 숲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이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 중곡동 교회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성전 건축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신앙의 울창한 숲을 이뤄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부족함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여 남게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와 간증들이 이 교회로부터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린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